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일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는 성전 미문에 갖다 두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그는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나와 앉아 있었지만은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동전을 얻어서 육체적 생명은 부지하며 살아갔지만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매일 앉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한 인격체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그라는 존재를 거의 무시하는 무관심에 스치는 시선을 그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또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의 동량을 구하면서 살아갔을 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없이 아마 평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또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도 겪지 못하고 또 세상에게 어떤 뜻있는 일을 하는 그런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즉 인간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을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교회가 태동된 다음에 사도가 복음으로 회복시킨 첫 번째 사람으로 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쓴 다음에 4장 20절, 22절에 가면 그 사람의 나이를 설명해줘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물론 이 사람이 40여 세였기 때문에 40세라고 언급을 했겠지만 구태여 이 사람의 나이를 이제 언급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방황을 주로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정말 40세 된 그 시대의 실존 인물이기는 했지만 그의 나이를 말하고 또 3장 4장에 걸쳐 길게 이야기한 그 의도는 이 사람은 또한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을 광야 40년 속에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찾아왔지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진 채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적 모습을 살아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광야 40년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걷는다고 하는 단어는 신체적으로 두 다리로 걷는다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법도를 따라 산다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즉 일어나 걷는 모습,
그 모습이 최초로 기록된 곳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아직 타락하기 전 아담, 그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법, 그 법을 지켰고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는 그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두신 그 배필을 돕는 배필로서 지극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행복을 또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그를 두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을 경작하며 또 그곳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밖으로 나를 둔 그 세상 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보여주는 일어나 걷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합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또 미워하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세상이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들 삽니다. 하지만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고 걷지 못한 채 안전뱅이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종교의 입구를 기웃거리기는 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은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즉 어떤 종교도 사람을 온전히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의 평화를 선포했던 때입니다. 평화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사람들 간의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배자 로마와 비지배 백성들의 지배와 굴종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도 사람을 온전히 일어나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동냥을 해서 돈을 조금씩 벌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많은 돈을 벌었을지 모릅니다. 하나 그 돈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첨단 기술 정보 사회입니다. 이 첨단 기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주고 그를 그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교육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적 인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기술도 교육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며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이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그를 쳐다봅니다. 이전에는 그를 관심 없이 봤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자는 그때부터 무관심의 시선이 아닌 관심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쳐다봅니다. 그를 긍휼의 시선으로 한 인간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40평생 처음으로 그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40년의 긴 방황을 끝내고 비로소 영적인 가나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40년간 종교도 경제도 기술도 교육도 일어나 걷게 하지 못했지만은 두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나는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그에게 복음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경 본문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들렸던 복음이고 곧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일어나 걷는 그 정말 구원의 경험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체험한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면서 증거해야 되는 바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얼마나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인지 참 복된 것인지 이것을 자신들이 먼저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어떤 한 파라오라는 인간을 신적 위치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나가는 바로 그런 삶이 또 인간 왕을 숭배하는 왕정제도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12지파가 각 지파를 존중하며 서로 연대하며 살아나가는 12지파 연대 공동체가 또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복을 뺏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율법과 말씀의 은혜를 세상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이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세상에게 알려야 될 정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그래서 바로 이처럼 한 개인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즉 일어나 걷는 나라, 이런 나라를 구약 성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바로 이런 삶을 일어나 걷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일어나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를 참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찾아와서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또 어떻게 하시길래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사람을 걷게 한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주목해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세상의 많은 문제를 보고 세상의 문제를 풀자고 정말 뜻을 가지고 참 그 뜻을 이룬 한 위인이 아니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약속을 이루사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다. 즉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가 1차적으로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물론 이것은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언약 공동체인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베드로는 모세의 말도 언급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언젠가 나오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참 모세가 등장해서 구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의 예언대로 진정한 모세로서 영적인 죄,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이 메시아가 온다 하는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이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말하기를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에 우연히 탄생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신 어떤 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모델처럼 실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또 사람처럼 일어나 걷지 못하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용서를 베풀어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이제 막 일어나 걷게 된 사람들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지속적으로 그가 일어나 걷도록 도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메시아가 되심으로 즉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메시아란 말 또 그리스도란 말 자주 나옵니다만 이 말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일찍이 구약 시대 때 그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나가는 즉 일어나 걷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직분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애굽과는 다른 삶을 바벨론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새 직분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바로 이 새 직분자들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왕이 되심으로 즉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왕이 되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쓰러져 넘어진 사람들을 용서를 베풀므로 다시 일어나 걷도록 해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쓰러져 주저앉아 있을 때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양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개인들에게 다시 용서를 선언하고 일어나 걷게 해줬고, 많은 시대마다 그 나라들을 다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많은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시는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죄로 쓰러져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 또 선지자는 한 나라가 바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또 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 그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곧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해주지 못하면 개인도 방황하고 나라도 길을 잃습니다. 또 선지자가 말씀을 바로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단 마음으로 순종하며 듣지 않으면 개인도 길을 잃고 나라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개인이 일어나 걷게 도와줬고 나라가 일어나 걷게 도와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지자가 되어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스스로를 스승으로 자처하며 지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배울 지혜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알려주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하여 온전히 올바른 진리를 알려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또 삶 저 넘어 죽음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적절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알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선지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가 매일 일상 속에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또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세상에 왕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름은 왕이 아니지만 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섬김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용하면서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을 섬김으로 다스리는데, 그 섬김이 자기 목숨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함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과 같은 왕이 없습니다.
참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각각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게 함으로 진정한 리더로 일어나 걷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섬기는 리더로 살아가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일어나 걷도록 도와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참 제사장이 되심으로, 참 선지자가 되심으로, 참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일어나 걷는 그런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전 미문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세월이 너무 길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자체가 참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별로 변화되지 않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여기면서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을 따라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의 세월이 상당히 지났지만은 영적 진보가 거의 없는 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은 여전히 말씀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형제와 자매의 교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매우 피상적인 만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은 하긴 하지만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정말 일어나 걷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처럼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올바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짐으로 정말 일어나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먹을 영적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받음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힘있게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가족, 매일 똑같이 만나는 동료, 매주 만나는 구역 식구들을 이전보다 더 관심 있게 새롭게 만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만나는 구역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격려를 받음으로 서로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일터와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소명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보람을 느끼고 일터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실망으로 자주 주저앉게 되고 남에 대한 실망 때문에 정말 주저앉게 되고 세상에 대한 절망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책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참 제사장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될 때마다 참 선지자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시고 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괴로울 때 참왕이신 예수님 안으로 매일같이 들어가시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걸음으로 내가 있는 세상 저 멀리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신앙의 언저리에 맴돌지만 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두신 바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소명의 자리를 향하여 저 멀리 멀리 복음의 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정말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알리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또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